자,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참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8절 단위로 8절씩 끊어서 8절 단위로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각 절의 첫 단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절부터 8절까지는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 22개가 있는데요. 그 알파벳 22개 중에 첫 번째인 우리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가 뭔가요? 신학생? 알렙. 알렙. 이 알렙으로 이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절이 다 알렙으로 시작을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알렙, 벳. 두 번째 순서인 벳이 각 첫 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은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8절 단위로 묶어서 총 176절, 22개니까 8절 단위로 22개니까 몇이 되죠? 176이 되죠? 8 곱하기 22 하면 됩니다. 176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유명하죠. 176절이나 되니까. 또 그 주제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일관된 주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글 쓴 스타일을 봤을 때 다윗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윗일 것이다. 다윗왕 다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힙합 가수들이 라임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힙합 가수들 라임을 그렇게 맞추듯이 그렇게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176절에 달하는 그런 긴 시를 그렇게 쓴 걸로 봤을 때 보통 실력의 작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그만한 실력을 가진 시인은 다윗밖에는 없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그 시를 쭉 써 내려가는데요. 시의 시작인 1절과 2절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죠. 이 1절과 2절에 어찌 보면 그 주제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래서 뜬금없어 보이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행복. 1절, 2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 자, 히브리어로는 에세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행복 또는 축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행복. 한때 한 광고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왔었던 행복해져라 그 노래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체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신협이에요? 나는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행복해져라.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행복의 주문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시죠? 커피 소년이라는 가스펠, 우리 복음송이죠. 찬양 사역자라고 부르죠. 그 커피 소년이라는 찬양 사역자께서 부른 노래예요. 자,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아마도 행복이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렇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법으로 그 행복을 쫓아 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요, 행복을 추구하려면 우선 쾌락과 만족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의 저자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이 쾌락과 만족을 구분하여 말하기를, 쾌락은 강력한 동기 유발 요소이지만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반면 만족은 도전에 맞서야 하고 실패도 맛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과 만족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쾌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분 좋은 느낌 정도를 행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진정한 행복은 쾌락이 아닌 만족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오익재 소장은 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보태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능적인 사진 등을 보면서 웃고 즐기는 것처럼 쾌락은 힘든 노력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누구나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만족을 얻으려면 도전에 맞서야 하고 때에 따라 실패할 가능성에도 직면한다. 쾌락은 쉽게 얻지만 자신의 강점을 발휘한 산물인 만족은 얻기 어렵다. 쾌락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오로지 소비만 하는 셈이다. 향긋한 향수, 맛있는 딸기, 또 관능적인 몸짓은 모두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주지만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투자가 아니므로 아무것도 축적하지 못한다. 반대로 만족 또는 몰입을 경험하는 활동을 할 때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심리적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 주장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또한 바울 스스로도 항상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11절에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즉 행복의 이유를 쾌락이 아닌, 순간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쾌락이 아닌 스스로 만족하는 것, 즉 자족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족, 행복의 이유를.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말했던 도전에 맞서야 하고 실패도 맛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바로 그 만족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행복은 쾌락이 아닌 만족감의 증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그런 맥락과 또 그런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시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또 행복한 사람의 조건,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 두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행복한 사람의 조건, 그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법대로라고 했는데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법이나 규범들을 될 수 있으면 잘 지키려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제가 심성이 정직하거나 또는 착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겁이 많은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서, 그래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개념 없이 그렇게 주차해 놓은 차를 보면
그 차주를 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차해 놓고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규범 그리고 법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벗어나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죠. 죄 짓는 행위를 통해서는 순간적인 즐거움 내지는 쾌락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언제 들통날까? 언제 벌을 받을까? 언제 보복을 당할까?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법도와 규범을 따라 살아갈 때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 밖에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쾌락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나 현대사회는 너무나 쉽게 음란물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교회 홈페이지에 이상한 그림과 함께 그런 광고가 뜨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까지 뜨는 걸 보니까 그 정도 그림은 이제 음란물로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음란물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비기독교, 반기독교적인 그런 콘텐츠들이 인터넷에 수없이 많이 떠돌고 있죠. 그런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정말 때로는 정말 기특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우리 한결이가 한 학기 다녔었던 제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경찰들이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제는 어린 학생들까지도 너무나 쉽게 그렇게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결이와 노아에게도 혹시나 인터넷 광고나 또 유튜브 광고 또는 그런 알고리즘을 타고 떠도는 그런 아무런 그런 콘텐츠들을 실수로라도 클릭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그냥 클릭 한 번만으로도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감에서 가둬두는 철조망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평화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의 조건 두 번째는 주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두 번째 조건.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번역 성경에서 증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언약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지키다를 영어 성경에서는 무엇을 계속하다 또는 간직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keep, K-E-E-P죠. keep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증거를 지키면은 주님의 언약을 간직하고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언약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언약이니까 말씀 언자, 언약이니까 말로 하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증거, 즉 언약은 주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을 말하죠. 주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의 언약. 주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다름 아닌 사랑의 약속이고 구원의 약속이고 또 축복, 즉 영원한 행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약, 주님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잘 간직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사람, 짧게 말하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 기혼자들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3가지만 뽑으라면 그 안에 연애 시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시절 3가지만 뽑는다면 연애 시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니네라는 표정으로 다들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시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맞습니다. 누군가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죠. 누군가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표정부터 달라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은 다르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에 주고받았던 약 300통의 편지를 모두 파일집에 간직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결혼 후 싸우고 나면 아내가 거기에서 한 통씩 빼내가지고 찢어버리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연애 편지와 같은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연애 편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사모할 때,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주식이 오르면, 좀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면, 좀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순간적인 즐거움만을 가져다 주는 쾌락적인 요소들을 쫓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바울과 같이 자족하고 감사하며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는 지금 나의 상황에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집 차와 비교하게 되어 있고,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대로 행실이 온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언약을 소중히 간직하고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아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쾌락을 통해서는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비록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차리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감과 기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